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척 보고 싶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 20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불리는 장들을 읽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며 제물 되시는 다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양이나 소를 잡아 백성의 죄를 속하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모으고 또 모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듯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계속 살펴봤었죠. 오늘은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14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에 그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은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핍박이 없는 세상으로, 다른 세상으로 혹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신속히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핍박당하니 환난당하니 핍박과 환난이 없는 그 어떤 곳으로 속히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세상 속에서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도리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외적인 모양을 포함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이유는 세상처럼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분이 그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은 미워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처럼 혹은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지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공과 성취, 번영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될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듯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하여야 하겠기에 그렇게 당연히 말해야 되겠죠.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번영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불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의 기간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의 어드벤처,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매력이 있냐면 거기에서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롤러코스터를 탄다든지 할 때에 분명히 이것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의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훈장과 같은 것임을 잘 알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몇몇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고 악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도 특별히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만한 상황이 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 차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자는, 제자는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그리고 교묘하게 잘 가리고 살아가는 일단의 헛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는 수단 혹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출발, 그 이유, 그것은 진리, 즉 인격체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거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하반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진리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첫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본체로 진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제자로 살아가기에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성경 말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길을 혹은 발견하기 위한 솔루션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사는 집과 바로 앞에 있는 집하고는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집의 아주머니는 보수적인 유튜브를 하루 종일 정말 틀어놓고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도 틀어놓습니다. 왜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아주 극우적인 그런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반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은 정반대 것들을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만 틀어놓고 봅니다. 그러니 그 영향들, 그 미디어 영향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하는 사고방식이 신압으로 젖어 들어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다면 그 영향력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활자로 되어지는 책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원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저 몇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쓰듯이 실용주의자들,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을 생각하듯이 주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거나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거나 몇 가지 솔루션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덮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이 나의 인격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소송케 되는 말씀이 되고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원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통과하고 인격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앞서도 한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0절 우리가 26절까지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은 그저 부부가 하나 됐다, 엄마와 아빠가 하나다,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어지고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됩니다. 지난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는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강지수사님,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 대답하시면 집에서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싸움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한근 집사님, 부부는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한 몸이죠. 정말입니까? 여기서 집사님께서 한 몸이라고 말할 때 그 한 몸은 마음으로 가깝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몸일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몸이지 않고 두 몸입니다. 장권사님이 배고픈 거지 이한규 집사님이 배고프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먹었는데 내 아내가 배부르다.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많이 먹으면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먹어야 배부르지 애들이 많이 먹는다고 제가 배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드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떠한 존재들에서도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하나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혹은 그의 사랑함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 성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지내보자, 사이좋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됨은 실제적인 하나됨입니다. 물론 그 하나됨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물론 비유이겠습니다만 이거 되게 이상하게, 이거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상해요. 예수님 머리만 계시고 나머지 막 몸으로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비유적인 의미일 것입니다만 비유 아니고서는, 유비 아니고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됨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기에 성경 그렇게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은, 신자들이 하나됨은 실제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20절부터 26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은 실제적인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연합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실제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개체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스스로 혼자 구원받은 사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원리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처음부터 개체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식 복음주의가, 잘못된 미국식 복음주의가 한국에 그대로 여과 없이 수입되면서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성경에 은연중에 많이 끌고 와서 구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그게 그리스도인 된 것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한 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쓰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쓰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넓게는 병에서 치유하거나 어떠한 고통 가운데 해방되거나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거나 이런 것을 뜻하고 일반적으로 구원을 뜻하는 의미는 탈출이나 해방이나 병 고침이 이런 걸 뜻하지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새언약 시대에는 새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새언약이라고 하는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각자 예수 믿어서 너도 구원받고 나도 보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보자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나는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공동체를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처음에 언약 맺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 아브라함은 개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언약 백성의 상징과 대표로서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도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 백성들 또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체적이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혼자 각자 예수를 잘 믿자 그런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한 교회에 지역교회에 등록할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며 그 교회를 섬기는 것,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리고 인용했듯이 온전한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회심의 증거로 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속함, 교회의 속함입니다. 교회밖에 구원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 사제들이나 가톨릭 신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여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가톨릭 사람들은 그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그 개별교회, 천주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았다라고 썼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썼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새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나 강조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를 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상하게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개인적인, 개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이 비상한 시국에 당연히 이러한 생각들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니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비상시국을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더 나아가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가 크게 세 가지 파동이 대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대구 신천지 발이고, 두 번째는 광화문 발이고, 세 번째는 저 BTS가 아니군요. 아미들한테 혼날 뻔해. 저 상주의 열방센터가 인터콥, 거기 3차 그 대유행이 출발이 되고 근원이 된 건 아닙니까? 다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뭐 진짜 참 선지자자 목숨 할 말 하 아닙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얘기는 많지만 정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원리적으로 하나 된다라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것들도 하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그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가의 차이만 있었지 구원은 개체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우리 교회들이 미국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주의 복음주의가 확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결단, 찰스 피니어 같은 사람들 우리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부흥이나 전도 집회하면 불 꺼놓고 자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 손 드세요 막 손 들고 안 들으면 옆에서 막 들어주고 일어나세요. 그럼 혼자 못 일어나니까 옆에 사람이 같이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어떨게 일어났다가 일어났는데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미국제 복음주의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면 구원받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던 그런 여러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들 속에서 개체적으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는 해도 되고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의 옵션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처음에 그 기도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12제자일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은 이 사람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즉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의 백성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지요?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원리적으로 그러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특이한 말씀이요.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 혹은 교회의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와 성자의 그 내재적인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교회의 하나됨의 목표이고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에 우리는 그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이 실제적인 하나됨의 원리를 알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나아가 이해에서 넘어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리적으로 하나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실제적인 하나됨을 방해하는 실제적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여줬듯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각자 갖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을 사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나머지 12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들어가 있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들, 늑대들은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평안을 가져오는 거라고 합니다. 서열을 정리해야 그 개들 사이에 가짜 평화, 위장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서열을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우진 않더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서열을 1번부터 10번까지 100번까지 쭉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서열을 매기고 줄 세우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기까지 하다고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간 것은 성실했기 때문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다 피라미드에 올라갑니까? 오늘도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씩 일하면 거기 공장의 CEO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원리적으로 하나 된 교회 가운데 신압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고, 성실하게 또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해보라고, 그래서 CEO가 돼보라고, 1등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서열 정리하는 것 외에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학력이나 지위나 통장의 잔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에 따라 서열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권찰이면 서리집사는 해야 되고, 서리집사 하면 안수집사 해야 되고, 안수집사 하면 권사하고 장로는 해야지. 내가 교회를 기왕 섬기려면 장로나 권사는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교회판 또 다른 버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신압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살짝 곁눈질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낫네? 좋은 아파트 사네. 좋은 동네 사네. 통장에 잔고도 많은가 봐. 좋은 차 끌고 다니.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내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세원약 교회가, 아니 한국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가 크냐, 예배당의 평수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섬기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시기를 더 섬기는 사람이, 소자와 같이 더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원약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가 더 잘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임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더 큰 사람, 천국에서 더 큰 사람 되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일 것입니다. 높은 직분, 더 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누가 더 잘 섬기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면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도 다릅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을 찍어보겠다, 성공의 사닥다리에 어떻게든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원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며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하나됨의 목적이 있는데, 자, 이 하나됨에서 그냥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하나됨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렇게 하나 되어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속에 하나가 되어서 뭘 할 수 있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근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그 목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하나됨을 통하여,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원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왠지든지 92년을 정점으로 하여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60%까지 교회의 성도들이 떠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심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천안시찰의 많은 교회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교인들이 아무튼 어렵습니다. 좀 많이 잡으면 60%, 어떤 분들은 70%까지 보고 안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웬일인지 한국의 교회는 후기 기독교회 사회,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충분히 예견했고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사태가 오게 되었고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거리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신앙적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근원적인 원리가 된다고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쉽게 말하면 원리적으로 하나죠. 원리적으로 하나 될 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누가 크냐가 아니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JTBC에서 그 김학철이라고 하는 선생님, 연세대에서 가르치나요?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초기 교회 때,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초기 교회 때, 초대 교회 때 전염병들, 역병들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전염병 시대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위험들을 무릅쓰고 그 전염병의 창고라는 곳에 들어가고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 가운데 전염되어 같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쌓여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보고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사람들 다 버릴 때에, 병에 걸렸다고 버릴 때 오히려 찾아가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하나됨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교회들은 하나 되어 교회 예배당은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감동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우리의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뻔한 말 같지만, 상투적인 말 같지만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 힘써 애쓰시고 묵상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잘 못하는 설교이지만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설교의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열심히 들으시다가 점점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해시태그나 검색 이런 거 안 붙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검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의 그 조회수는 전적으로 우리 교인들의 채널 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회수의 2번 혹은 3번은 제가 잘 올라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6명, 7명, 그 중에서 3번은 제가 검색한 것이니 3명 혹은 많아야 4명 정도만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하는 설교이지만 잘 못하는 설교입니다만 바르게는 전하고 있으니 열심히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회수도 2번 조회수 올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대답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 않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바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깨달을 뿐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마음으로 하나 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잘 섬기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